네, 오늘도 이렇게 정말 뵙고 싶었던 우리 주하나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시리즈로 나누고 있었는데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중요하게 키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구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12편 2절인 정직한 자의 세대는 복을 받으리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저희 아이들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유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재능 있고 또 중요한 자녀로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장성을 했고 또 저보다도 이렇게 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다들 베테랑이실 텐데 우리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기도로. 정답입니다. 기도로.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대부분 우리 자녀들은 너무 똑똑하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재능 있고 또 소중한 자녀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선물을 만들어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몇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물, 우리가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모범입니다.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자녀 또 이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렇게 손주를 보시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자녀들, 손주들에게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잠언 1장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듯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진정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의 자녀들은 그 부모를 따라서 부모가 온전하게 행하는 그 부모의 행동을 따라서 그대로 하게 된다. 그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의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부러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도 이미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부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진실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실수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우리가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수하고 그것을 잘 처리하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 몇 가지 특정한 그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잘못 발음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다가 제 친구가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였냐 하면 바로 효과였습니다. 효과.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효과라고 발음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말이 효과라고 발음을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은 2017년에 개정이 되어서 효과도 맞고 효과도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친구가 지적할 당시에는 효과가 맞았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그 단어를 발음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적을 했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말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말이 맞아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효과라고 발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참 후에, 기억도 안 나는 한참 후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식탁 위에 제가 못 보던 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대화를 하다가 그 약이 너무 효과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갑다 하고, 근데 제 동생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 동생도 참 약을 좋아합니다. 그 약이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을 참 좋아하길래 새로운 약이 있길래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 얘기하면서 형 그 약 효과가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오게 된 것이구나. 그냥 어머니로부터 자연스럽게 양육을 받으며 그 단어를 제가 흡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 단어를 그냥 말했던 것을 들었을 뿐인데 그것이 저의 발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말들과 또 행동들이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또 자녀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도 없고 교회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관심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성적, 그리고 또 미래의 직장, 그리고 뭐 대학교,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개발하는 것들, 여러 가지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성은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나 어떤 기관에서 인성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지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용기, 예의, 친절함, 관대함, 지혜, 인내, 끈기력, 자제력,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체득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재능 있는 훌륭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아들은 보통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아버지의 닮고 싶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이 아버지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한 행동을 아들이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배워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러셨다면 우리의 자녀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채로 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냥 다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지만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네가 잘못했던 일은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지만 너 자체는 받아들인다. 자녀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조차도 부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엄마 아빠가 나를 받아준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잘못을 더욱더 깊은 곳으로 감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킨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끊임없이 어루만지고 포옹해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이제 다 큰 10대 아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아들에게 입맞춤을 해줍니다. 자녀들에게는 이 사랑은 스킨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줄 그럴 부모가 필요합니다.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은 신체적 접촉을 성적으로만 이해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그 너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정하고 애정 있고 때로는 장난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포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가 감동받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이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고 미국의 유명한 그런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도덕한 성관계를 하는 많은 여성들은 아버지가 한 번도 자신에게 스킨십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애정이 없는 아빠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딸의 성적인 부도덕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 당신의 애정을 숨기지 마세요. 아들과 딸 모두에게 사랑과 애정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춘기가 되어도 멈추지 마세요. 자녀들은 아빠의 긍정과 감사를 갈망하고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주실 때 그들은 여러분의 모범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손주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문제가 있고 우리들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가진 문제는 부모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무너지고 정말 이런 심각한 그런 마음 아픈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마음 아파할 때에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찾아온 이런 작은 그런 로맨스, 첫사랑 이런 것이 깨졌을 때 함께 마음 아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이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공부하던 중에 한 친구가 집에서 강아지가 죽었다고 해서 장례식을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강아지 장례식을 그렇게까지 해주는가? 그런데 제가 강아지를 키우니까 그 마음이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 친구가 강아지 장례식을 해주면서 저도 어떻게 강아지 장례식을 해주나 한번 가서 보았는데 그 친구의 아들, 딸들이 정말 세상에 떠나간 것처럼 정말 자신의 부모를 잃은 것 같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가 그 자신의 아들, 딸들이 울 때에 함께 울어주고 또 그것을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아빠와 자녀들의 관계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바로 이 탕자를 받아들여주는 것 같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랑,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녀에게 끊임없는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잠언 3장 21절에서 26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잠 내 잠이 달리로다.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격려가 보이십니까? 이 24절에 보면 내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누우면 너의 잠이 달콤할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인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자신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자신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필요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에게는 지상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이 필요하고요. 그 축복이 바로 격려입니다. 식물이 자랄 때에 물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이 자랄 때 격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벨리에 처음 이사 오고 나서 아는 분이 화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분을 제 사무실에 잘 놔뒀고 일주일 정도 예쁘게 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화분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화분에 물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더라고요. 한번 꽃 이런 걸 받으면 다 제 아내가 케어하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쓰는 이 스티로폼 그 컵을 가져다가 물을 떠서 한 3컵 정도 이렇게 주니까 몇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그 식물이 쫙 서서 잘 자라나더라고요. 이렇게 격렬한 자녀에게 물을 주어서 세워주는 것 같이 그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자녀가 잘하는 것을 칭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칭찬과 격려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칭찬할 때 내가 우리 아이를 격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칭찬을 통해서 자녀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칭찬은 보통 이런 것입니다. 아들, 네가 올 A를 받았으니까 너무 잘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아들이 야구 선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들, 네가 오늘 게임에서 너무 잘했다. 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에서 이겼다. 만약에 없었으면 졌을 거야. 너는 정말 훌륭한 운동선수야. 자,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빠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나를 정말 자랑스러워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반면 자녀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더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칭찬받은 사람이 계속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격려란 무엇일까요? 격려는 이런 것입니다. 아들, 네가 비록 그 게임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네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 네가 성적을 비록 A를 받지 못했지만 내가 집에서 너가 이렇게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어. 비록 성적은 조금 좋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보이십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란 이런 것입니다. 네가 어떤 일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감사한다. 빌 글래스라는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이 죄소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재소자 대화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너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네가 해봤자 뭘 하겠어. 나중에 감옥이나 가겠지. 라고 폭언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절대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언젠가는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감옥에서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격려가 아닌 이런 비난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격려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데요. 우리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그런 가르침을 주어야 하고요.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늙어서
늙을 때까지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면 큰 축복이 오는데요. 함께 찬송가를 부르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영어권이니까 잘 모르니까 이렇게 멜로디만 따라 부릅니다. 멜로디만 흥얼흥얼 거리다가 결국에는 뭐 후렴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따라하고 또 성경 말씀 영어로 읽고 그 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훈련이 되면 자녀들이 학교와 직장에까지 나아가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면서 거기에 훈련이 더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것. 여러분들 중에서 이 골프를 잘 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골프 대회를 하면서 느꼈던 분들이 연습을 참 많이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런데 책만 읽고 이렇게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잘 하려면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참 좋은 대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의 그런 훌륭한 대학교들이 있고 그런 최고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런 최고의 교육기관은 사실 학교가 아니라 바로 가정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 교회 연구학자가 교회 학교 대상으로 아이들을 연구를 했었는데 한 60% 정도가 옳고 그름의 기준에 굉장히 모호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신이 나아가는 그 길이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옳고 그름에 대한 이 기준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배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자녀들에게 적절한 한계를 두어야 합니다. 적절한 한계. 이 잠언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어떤 특정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어떤 목표를 세우도록 부모가 계속해서 격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속도 제한처럼 그런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자녀였던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한 장치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한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제한은 자녀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단 자녀에게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제한을 두면 자녀는 싫어하죠.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제한을 두지 않으면 그 자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제한하고 통제하도록 만듭니다. 자녀에게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내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로 많은 아이들이 다른 것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이렇게 정복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자녀를 제한한다는 것은 내 아이를 기르는 좋지 않은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좋은 관계를 가진 부모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제한이 필요합니다. 작은 규칙을 만들 필요도 없이 큰 규칙을 몇 개만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큰 규칙이 무엇이 있나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또 엄마 아빠에게 예의 없게 행동하지 않기. 요즘 좀 사춘기가 와서 예의의 경계선이 살짝 흐려진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큰 두 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두어야 합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서 자녀가 좀 예의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손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손주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자,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기꺼이 들어주어야 합니다. 방금 읽은 이 13절 말씀처럼 자녀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말을 딱 끊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는 이 14절에 정신이 꺾이는 것처럼 그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말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드럼을 쳤던 큰 아들은 참 사랑스러운 아들인데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꼭 이렇게 스핑크스 같습니다. 여러분 스핑크스 아시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질문을 해도 이 거대한 스핑크스가 입만 움직이는 것처럼 끝. 그렇게 아무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말문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막 홍수가 터지듯이 막 말문이 막 터집니다. 계속 말하고 또 말하면 저는 그때가 이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그 말에 호응해주면서 듣고만 있습니다. 자녀가 준비가 되었을 때에 부모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시간도 같이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또 딸과 손녀를 데리고 데이트를 하거나 외출하거나 식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행복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샐러드를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필레 미뇽을 먹고 사는 것이 그것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이 기쁨이 있다면, 행복이 있다면 스테이크를 먹는 것보다 채소 한 접시 먹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이 여러분의 집에 이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제 아내도 다른 부모님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이 말씀드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 집은 제 생각에는 아주 웃음이 많고 또 재미도 있고 장난도 많이 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방법은 단호하지만 공정하고 또 재미있게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사람을 잘 웃기는 편입니다. 별로 웃기는 것에 대해서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제가 뭔가 재미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딸과 아내는 입으로는 너무 싫다 그러면서 막 끼끼끼끼 이렇게 웃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 그냥 옆에서 스핑크스처럼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있고요. 여러분, 이 웃음은 가정에 이런 윤활유가 되기 때문에 집안에 늘 웃음소리가 늘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라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녀를 아름답게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드린 이 선물들 이것을 자녀에게 주시면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자녀 혹은 손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저의 가정이 기독교 가정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보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세 종류의 가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집, 교회집, 그리고 천국집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집을 짓는 분이시고 마귀는 가장 커다란 가정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집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와 헤어졌거나 별거 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줄 그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종의 가정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함께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두의 열쇠입니다. 모든 집의 열쇠 되시는 그 주님을 꼭 깨닫고 알도록 자녀와 손주를 잘 양육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장성해서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계속 여러분이 뭐라고 부르시죠? 우리 애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저를 헷갈리게 하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훌륭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면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시간 함께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본보기가 되고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처럼 자녀를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귀를 기울이고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믿음의 부모님 또 조부모님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범을 보이며 또 우리가 함께 자녀를 격려하며 우리가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며 행복한 환경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본보기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말 천국과 같이 기쁨으로 만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집의 열쇠 되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우리가 알도록 하며 그렇게 자녀를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집, 가정집, 교회집, 천국의 집의 열쇠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훌륭한 부모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